근심까지 삼켜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신 적 없죠? 조금 무섭게 느껴졌습니까? 근심보다도 은혜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 찬양대에서 이때라 이때라고 아주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때가 구원받을 때고, 말씀 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주님의 긍휼을 얻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는 참 다양한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근심의 종류도 많고, 또 근심이 각 개개인에게 주는 부담감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과연 어떤 근심과 걱정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거제도에 와서 거제도의 날씨에 흠칫흠칫 잘 놀랍니다. 너무나도 마치 하늘에서 이 창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려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면은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쁨을 느끼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십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를 걱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비가 주일날 오면 안 될 텐데, 비가 주일날 그래도 안 와야 성도들이 많이 모일 텐데, 이런 근심 걱정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접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기쁨의 반응보다도 근심, 염려, 걱정들을 아주 쉽게 내뱉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을 오히려 삼켜버리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걱정, 근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눈에는 모든 걱정들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살펴볼 때 오히려 그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근심을 삼켜버리는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근심을 출산을 앞둔 여인의 근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출산을 앞둔 이 여인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을까? 나도 무수하고 우리 아기도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겠죠. 사실 이 해산의 고통은 경험하지 않고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진통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3명마다 그 출산과 관련된 잊지 못할 추억들과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명 다 이제 자연분만으로 놓게 됐는데, 특별히 셋째가 한밤중이 깊어가는 늦은 저녁부터 이제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담당 의사 선생님이 늦은 시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밤 11시를 넘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셋째가 막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담당하는 또 다른 산모가 있었는데, 그 산모가 급하게 옆방 분만실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다시 들어오셔서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님 조금 참으실 수 있죠?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4-5시간 진통을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게 끝나겠군 했는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옆방에 온 산모가 초산인 산모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도 너무 늦게 오게 되었고 이제 저희보다도 훨씬 더 긴박하게 아기를 놓게 되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희가 셋째다 보니까 조금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10분이 넘는 진짜 몇 시간을 맞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아내가 고비고비를 넘겨서 이제 저희 셋째는 자정을 넘겨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놓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또 위험을 감당해내야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 가운데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근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된 그때는 심히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태어난 아기를 갖게 된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는 않을 정도로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것은 그저 해산의 고통을 겨우 추스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쁨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고통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것처럼 고통 자체를 완전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고통을 삼켜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육체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이 세상에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육부서에서는 매년마다 여름 행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준비할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근심들이 쌓이게 되죠. 과연 이 아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 마음을 또는 이렇게 혼잡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눈이 띄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자라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소망의 이 손길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을 산모가 아이를 낳는 기쁨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산고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들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과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까지 고스란히 다 느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그리고 그 씻겨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은 인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아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모든 방향 속에서 겪게 되는 근심을 인내함으로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들을 먼저 경험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함께 알아주시고 함께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자 근심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은 아주 한시적인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 그것도 그냥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냥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을 떨어졌다가 다시 재회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면은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겠죠. 하지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게 될 때에 그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기쁨의 그 가치는 놀라운 능력의 가치였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값어치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원수된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기회만 된다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의 가치를 말을 통해서나 관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쏟아버리게 만들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근심은 앞날을 멀리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볼 수 없다면은 마치 그들의 인생은 망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그 사건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것이고 그 기쁨의 능력은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안위까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 단계까지 예수님의 기쁨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직까지도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저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는 그 예수님, 나를 그냥 도와주시고 나에게 조금 힘이 되어주시는 그 정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모든 애절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이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고 그 구한 것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죠.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었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는 그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악 가운데 끊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퍼지는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예외 없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귀부인 그 신의 유력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장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장과 사건의 소식을 들었던 모든 지자들이 함께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 드리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최우선 순위에 들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온전한 교제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내용보다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궁극하게 필요한 모든 제목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시도부터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기쁨, 진실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소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찾는 어리석은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의 근원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봤던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얻지 못하진 않을까라는 이런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소망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부활이 없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근심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살펴보십시오. 무엇인가가 없을 때에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한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나 근심의 그 수준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이 기쁨이 근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존재 자체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와 같은 귀중한 존재다. 이 우리 스스로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근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무엇인가를 내가 받고 얻고 찾아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 소유로 인한 기쁨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유의 기쁨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는지 존재에 대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귀중하게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보다도 가치 있게 보시는 우리 존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